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앙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이나 여건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생명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우리의 임종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나처럼 사십시오, 나처럼 사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가장 소중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모든 나라 중에 빈부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빈부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 핀란드입니다. 이 산호세의 문제점은 뭐냐면 다른 지역보다 좀 행복도나 그리고 또한 만족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이런 어떤 빈부격차가 생긴다라는 것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각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핀란드란 나라가 빈부격차가 가장 적고 작지만 강한 나라, 이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핀란드의 그 노키아라는 그 휴대폰이 굉장히 1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전체를 장악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하자.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다 보니까 저가 핸드폰을 만들다 보니까 세계에 많이 보급된 거예요. 그들의 그 의식과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태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핀란드가 어떻게 그렇게 빈부격차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의 교육 방식 때문입니다. 이 경쟁이 없어요. 그들의 교육의 특징은 경쟁이 없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이제 TV에서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부분도 좀 발췌를 해갖고 왔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사람을 키워야 했다. 살아남기 위한 700년간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자 마주친 현실, 적은 자원,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작은 땅덩어리, 최우선 과제, 생존.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가 어느 아이의 재능이건 잃어버릴 여유가 없다. 모든 아이의 재능을 찾기 위해 시작되는 실험의 목표. 같은 배를 탄 학생들이 모두 무사히 항구에 이르도록 하는 것.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그러나 1980년대 영국과 미국 등 수많은 나라가 선택한 실용적인 교육 방법, 경쟁. 더 많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 간의 경쟁을 강화시켜야 한다. 거꾸로 가는 핀란드. 1985년 우열반 폐지. 경쟁은 필요 없다. 교실에서의 경쟁은 필요 없다. 협동이 살 길이다. 교실에서의 협동을 위해 성적표에서 사라지는 등수. 오늘은 못하지만 내일은 잘할 수도 있고 수학은 못하지만 언어는 잘할 수도 있는 건데 몇 번의 시험으로 우열을 매기는 것이 학생 개인에게나 사회 전체에게나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1971년 이후 정권은 바뀌어도 결코 바뀌지 않았던 교육 원칙. 그 이유. 경쟁이 아닌 협동. 그것이 생존을 위해 더 실용적인 방법이다. 학교에서 경쟁만을 배우고 협동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의 미래를 책임진다면 학교에서 경쟁만을 배우고 협동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의 미래를 책임진다면 과연 그 사회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가정 환경, 부모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출발점. 학교에 입학한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서지 못한다. 그러니
공정한 경쟁이란 있을 수 없다. 학교에서의 경쟁을 금지하는 국가, 등수는 없다. 등수 대신 각자의 수준에 맞게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가 표시되는 성적표. 경쟁 대상은 친구가 아니라 나 자신. 단 한 번의 일제고사. 일제고사의 목적,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어야 한다. 일제고사를 통해 가려진 더 못하는 아이, 더 못하는 학교가 받게 되는 차별. 우리는 잘하는 학생보다 못하는 학생에게 더 관심이 많다. 부진아를 위해 책정되는 15배의 예산. 그들에게 차별은 차이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좁히는 도구.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학생 간의 학업 성취도 편차. 그리고 1위, OECD 주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연속 1위. 경쟁은 경쟁을 낳아 결국 유치원생까지 경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득시켰다.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교양을 쌓는 과정이다. 경쟁은 좋은 시민이 된 다음의 일이다. 에르키 아호 핀란드 전 국가교육청장. 여러분, 핀란드의 경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1등이 필요한 게 아니라 2등, 3등이라 할지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물론 교회에도 1등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1등인데 가장 부자인데 따뜻한 마음이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빈부격차만 조장하고 서로 간에 힘들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와 태도입니까? 서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내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이 소중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소중히 여겨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희경 씨의 그 글 중에 헤어진 후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왜 나라고 생각나지 않겠어? 왜 나라고 그립지 않겠어? 왜 나라고 잊을 수 있겠어? 그냥 우기는 거지. 나는 괜찮다고. 길었던 머리를 자르면 귀 밑으로 지나가는 자그마한 바람에도 깜짝 놀라고, 손톱을 조금만 짧게 깎아도 손끝살이 닿을 때마다 예상치 못한 아픔을 느끼게 돼. 하물며 가슴속에 담았던 사람을 잃었는데 어찌 온전할 수 있겠니? 우리가 헤어진 건 다른 이유는 없었어. 그냥 우리가 덜 사랑했던 거, 덜 절실했던 그거지. 너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생각해봐. 우리가 사는 게 사막이고 내가 물 한 컵이었다면 네가 나를 버렸을 것 같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뭘 사랑하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다른 거 다 버립니다. 가족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다 버립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가장 소중하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까? 사람은 소중한 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걸 따라간다고요? 소중히 여기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따라가는 것에 따라 존재 가치가 결정이 돼요. 하찮은 것 따라가면 하찮은 인생이에요. 소중한 것 따라가면 소중한 인생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것 따라가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따라가는 인생일까? 마음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소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소중한 사람이 됩니까?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교회를 가볍게 알고 우습게 여기면 교회에서 소중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야 그 가정에서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곳을 먼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소중한 존재가 되고, 직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또 직장에서 소중한 존재가 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교회에서 소중한 존재가 되듯, 우리들도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나는 쳐다보게 돼 있어요. 바라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소중히 여기는 걸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요? 쳐다보고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계속 바라보는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렇게 백화점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가 자꾸 내 눈길을 끌죠. 뭡니까? 여자분들 뭐 루이비통 가방 뭐 이런 거, 코치 이런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눈에 끌죠. 여러분, 뭐가 계속 눈에 들어오세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내가 눈을 감아도 그게 보여요. 눈을 떠도 둥둥 떠다니고 눈을 감아도 그게 보여요. 그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에 따라 또 어떠한 태도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자꾸 말을 걸어와요. 우리 여집사님도 혹시 다이아몬드 반지가 말을 걸어오지 않으시던가요? 자꾸 나하고 좀 친하자 그러고. 여러분, 뭐가 말을 걸어오세요? 뭐 어느 분들 보면 이렇게 좋은 가방 가지고 나서 샤넬 가방 이런 거 들고 막 대화를 해요. 야, 오늘 나하고 같이 나가자. 아, 이쁘다. 너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야, 오늘은 내가 좀 너를 안 데리고 갈게. 미안해. 너 그냥 여기 좀 있어. 내일 내가 데리고 나갈게. 이 핸드백하고 대화하시는 분들, 사실 곤란하죠. 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증거가 또 뭡니까? 바라보고 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향해 나아가요.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가방 앞에 서 있고 그 다이아몬드 반지 앞에 서 있고, 또 차를 좋아하면 요즘에 남자분들 테슬라 굉장히 좋아하죠. 테슬라가 저는 미국 차인 줄 알았더니 노르웨이 차더라고요. 아니, 야, 이런 또 충격적인 사실을 좀 몰랐는데, 근데 남자분들 테슬라 좋아하죠.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고, 나도 모르게 그걸 쳐다보고 있고, 내 차를 몰고 가는데 그 테슬라를 쳐다보며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여러분, 내 자신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집착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과 집착은 달라요. 사과도 어떻습니까? 사과도 서로 부딪혀 있는 거, 맞닿아 있는 부분이 먼저 썩습니다. 먼저 부패합니다. 막 집착이 돼서 막 매달리고 그거에 그냥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으면, 그러면 썩고 부패합니다. 소중히 여긴다는 건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 소중히 여기는가? 어떤 것이 집착이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중히 여기기 위한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봄의 법칙. 내가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가 사랑의 대상이 결정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돈을 바라보는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내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내가 계속 보이는 것이 뭐가 있느냐? 내 가슴속에,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눈을 감아도 꿈속에라도 예수님께서 보이고 나타나고, 그리고 나한테 말을 걸어오시고 그분을 내가 따라가게 되느냐? 여러분, 바라봄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바라봄이 제대로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 자기 자신의 허물.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어느 연예인이 그래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왜 시집을 못 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개그맨이 하는 말이, 너 거울도 안 보냐? 이거 좀 웃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웃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살아가는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됩니까? 나의 장점과 좋은 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사랑할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과 채워줄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죠. 그 다음에 또한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서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내 서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이 상태가 돼야 되죠. 바라봄의 원리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곳을, 같은 목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그 같은 곳이 어디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계신 곳. 여러분, 내가 같은 가족인데 한 가족이, 온 가족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태환 목사님의 바로 지금 오늘 하세요라는 글이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랑을 만들기 위하여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할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에 대해서 해야 할 헌신이 있다면 다음에 하겠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이란 건 없어요. 지금 안 하면 지금은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 현재 있을 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이 마지막일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일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생각이 난다면 그러면 지금 할 줄 알아야 되죠. 사랑이란 것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계속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쉽게 미워하죠. 그러니까 쉽게 어려워지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데 감정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내가 마음속으로 좋으면, 감정적으로 좋으면 사랑했다가 싫어하면 서로 상대도 안 하고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훈련입니다. 훈련으로 하는 거예요. 훈련. 다투지 않는 훈련.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아껴 쓰고 그리고 내어주는 훈련.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 끊임없이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훈련들이 되어질 때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극대화되고 올라옵니다. 이 세상의 에너지 중에 가장 큰 에너지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사랑의 에너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 더 강합니까? 사랑의 힘이 더 강합니까? 여러분, 뭘 믿고 살아가세요? 어떤 것을 믿고 살아가세요? 가정이란 것이 돈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이 돈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지 다른 것에 의해서 유지되지 말아야 합니다. 쾌락이나 재미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고 교회도 돈이나 쾌락이나 재미나 즐거움이나 인간적인 편안함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싸우고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그 사랑,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하는 그 사랑,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그 사랑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히브리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어떻게 되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하게 됐다라는 건 뭡니까?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기 기준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배우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김혜자 씨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김혜자 씨. 정말 참 연기도 잘하죠. 연기 잘하고, 옛날에 뭐 다시마 맞죠? 다시단가? 아, 예. 헷갈리네. 예. 다시마인가요? 다시단가? 다시다. 예.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거기에 그 시골의 그 어떤 엄마의 그런 모습, 이런 전형적인 이런 어떤 배우인데, 전원일기에서 오랫동안 나왔고. 근데 아주 여러 가지 이 김혜자 씨에 대한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랑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가죠. 아프리카에도 많이 가고, 네팔에도 많이 가고. 정말 삶에서 본을 보여주는 그런 분인데, 2000년대 초반에 이분이 네팔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트만두 그 외곽 유적지에서 한 여인이 그 노상에서 이제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길을 지나가다가 저 김혜자 씨가 갑자기 그 앞에 가서 쭈그리고 옆에 앉더래요. 보통 좌판을 하고 있으면 여기 앉아있으면 이쪽에 건너편에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가서 앉더래요. 아니 갑자기, 그래서 같이 갔던 일행이 그랬대요. 아니 저 아줌마가 갑자기 왜 저러나, 뭐 좀 이상하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좌판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여인이, 젊은 여인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이 그냥 턱으로 흘러내려서 뚝뚝 그 싸구려 그 장신구들 기념품 팔고 있는 그 위로 툭툭 눈물이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김혜자 씨가 그걸 보더니 옆에 가서 그냥 어깨에다 손을 얹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울더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뭐 그 눈물을 뭐 손수건을 꺼내서 닦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상황도 모르고 정황도 전혀 모르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같이 울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당시에 다큐멘터리가 아니었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정말로 마음속에 울어주는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의 그 공감 능력, 공감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는 이 공감하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그 공감 능력이 곧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자 그 데니얼 골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 능력은 인간의 잔인성을 억제해준다. 타인과 공감하려는 본능적인 성향을 외면하면 사람들을 사물화하게 되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물화, 물건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사물로 대할 때 세상은 더욱더 위험해진다.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물질로 여기고 그냥 하찮은 벌레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다른 악한 본성이 더 강하니까 문제지. 그 침팬지보다 지능이 낮은 그 레서스라는 그 원숭이가 있습니다. 이 레서스라는 그 원숭이를 가지고 좀 행동 실험을 했습니다. 가장 흔한 원숭이죠. 근데 저 원숭이한테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먹을 걸 먹으면 자기 옆에 있는 다른 동료, 다른 가족 그 원숭이가 한테 전기 충격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딱 먹으려고 하고 딱 짚으니까 전기 충격이 다른 원숭이한테 가니까 막 다른 원숭이가 소리 지르고, 고통에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죠. 그러니까 결국은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음식을 안 먹기를 선택하고 굶어 죽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12일간이나 음식을 안 먹더래요. 왜? 자기 다른 원숭이가 자기가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고통스러워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원숭이도 다른 원숭이의 고통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아파할 줄 모른다, 힘들어할 줄 모른다, 다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모른다, 관심조차 없다. 사람일까요? 신앙인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유아기의 어린아이들도 자기 자신이 괴로울 때는 잘 안 운대요. 남자아이들도 잘 안 운대요. 그런데 다른 아기들이 우는 것을 보면 그냥 운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는 거. 이 공감하는 능력이 바로 행복과 직결이 됩니다. 어떤 교회가 행복합니까?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아픔에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내가 힘들지 않기 위해서 남을 힘들게 하는 거,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점점 지옥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김혜자 씨가 안고 울어주었던 그 네팔 여인이 눈물을 먹고 누군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대화도 통하지 않았는데, 대화조차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울음 섞인 울음으로 울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이렇게 따뜻한 포옹을 하고 그 싸구려 그 장신구를 사서, 팔찌를 사서 그 김혜자 씨가 여행 내내 그것을 한 번도 풀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그 팔찌를 보면서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 김혜자 씨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네팔에서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김혜자 씨가 하는 말이, 그 여자와 나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녀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작은 기적들을 원하고 잠시라도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원하는 사람한테 위로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힘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부분, 날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부분, 내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에, 그 사람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기본적인 두 번째 법칙이 뭘까요? 경청의 법칙입니다.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행복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른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요? 경청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거 소극적 경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아내가 여러분 막 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신문 보거나 컴퓨터 하거나 TV 보거나 이러면서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알았어 하고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는 단계. 사실 이런 경청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되죠.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소리에만 경청을 하면 상대방이 나하고 말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맥락, 그 컨텍스트, 그 시츄에이션, 그 상황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건 적극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청은 어떤 경청입니까? 상황을 보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는가? 왜 이런 상황인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해요. 저 사람이 뭘 원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도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해서 이용까지는 하지만 그 사람하고 내가 공감대 형성은 안 됩니다. 내가 파악해서 이용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는 못해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건 동감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적 경청.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마음을 파악하게 하는 단계. 서로가 마음 문을 여는 그 단계. 이것을 바로 공감적 경청, 공감적 이해가 선행이 되는 경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해야 합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전달이 돼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이 나한테 전달이 되고 내 마음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돼야 돼요. 이게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회심리학에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 번째 단계까지 가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뭐냐면 예수께 귀를 기울여야 해요. 모든 상황에서. 이거 신앙적 경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또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반영된 그 관계가 진짜 아름다운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의 목소리와 마음에, 그리고 슬픔과 아픔과 힘든 것들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아프리카의 그 동부의 어느 부족이 있는데, 이 아프리카의 동부의 그 어느 부족은 생일이 참 희한합니다. 보통 생일이 언제죠? 태어난 날이죠. 그런데 이 부족은 태어난 날이 생일이 아니고 엄마가 자기 아이를 마음으로 품은 때,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은 그때가 생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적어놓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 혼자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서 계속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명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아이를 위한 그 노래가 들린다는 거예요. 노래가 생각이 나고 들린대요. 그래서 그 노래가 들리고 생각이 나면 내려와서 아이 아빠한테도 알려주고 자기 부족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가족들한테 다 그 노래를 불러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같이 어떤 합방을 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도 계속 그 노래를 불러준대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도 온 가족이 모여서 부족 사람들이 바깥에서 그 노래를 같이 불러준대요. 그래서 태어나서 그 노래를 계속 듣고 이제 자라나는데, 아이가 다치거나 몸이 아플 때도 그 노래를 불러주고, 또 그 아이가 잘못을 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해서 또 그 노래를 불러주고, 또 죽을 때까지 임종의 자리에도 그 노래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또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의 가슴에 있는 노래를 배우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가 노래를 잊었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그 노래를 잊었을 때 그 노래를 불러주는 것, 그게 진짜 동행 아닐까요? 내가 진짜 소중히 여긴다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야 불러야 할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내 자녀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노래를 불러줘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불러주고, 힘들 때도,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잘못했을 때도, 죄를 저질렀을 때도,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동행 아닐까요? 내가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진정한 동행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통은 진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소통은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도 수긍하지 않는 옳음은 고집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아무도 그걸 수긍해주지 않아요. 그건 고집이에요. 아무도 따르지 않는 리더십은 뭡니까? 나는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라고 하는데 아무도 따르지 않아요. 자기 혼자 산책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건 독선입니다. 그건 리더십이 아니에요. 혼자 그냥 주장하는 거지. 사랑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아무리 사랑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스토커가 하는 사랑 같은 거. 이건 폭력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먹기 싫은 음식을 계속 먹으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 말씀 드려서 저한테 생선을 익혀서 먹으라고 하시는 건 고문이거든요.
저를 사랑한다며 그러지 않으시기를. 농담으로 자꾸 생선 끓이겠다, 매운탕 드시러 가자 자꾸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농담이니까. 근데 진심은 아니시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아무리 좋은 물도 고여 있으면 그건 썩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통이 안 돼서 고여 있으면, 자기 마음 안에만 고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안에만 고여 있어서 흘러가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면 그건 썩은 거예요. 썩어요. 부패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진짜 소중히 여긴다면 동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동행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같이 있기를 원하세요?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상처받습니다. 근데 뭐가 큰 복입니까? 상처받지 않는 게 큰 복이 아니고 상처 주지 않는 게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매일 밟아놓으시고 애써보세요. 상처 더 받아요. 자기 혼자 고립이 돼요. 많이 가지는 것보다, 그래서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것보다 많이 줄 수 있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고 더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있으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불행해져요. 내가 거하는 곳이 점점 지옥이 돼요. 내가 거하는 곳엔 항상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후자의 초점을 맞춰서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이해하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고 내가 함께 있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점점 내 삶이 행복해지죠. 우리가 동행하기 위한 세 가지 원리, 오늘 본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예수에게 이르시되,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되는 게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해야 될 게 뭡니까? 동행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행을 위한 세 가지 원리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겸손의 원리예요. 자기를 부인,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행복, 자기 평안, 나라는 것, 이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이게 안 되면 근본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명의 원리입니다. 내가 져야 될, 생명 걸고 지고 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목숨 걸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바둥거리며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걸 동역의 원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끼리는 동역이 가능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데 한 사람은 돈을 따라간다, 이익을 따라간다, 명예를 따라간다, 권력을 따라간다, 평안함을 따라간다. 절대 동행이 안 돼요. 절대 동역이 안 돼요. 잠시 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동역이 안 돼요. 함께 교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어렵습니까? 왜 산호세 지역의 북가주 지역의 교회들이 왜 어렵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동역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따라가고 계세요? 어떤 것을 따라가고 계세요? 내가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 흘리는 눈물, 그건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아파봐야 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마음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그런데 마음이 아파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나를 성숙하게 하는 눈물입니다. 분통 터져 울지 마시고, 이 갈려서 울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눈물의 의미가 아닐까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이기면 손해인 게 있습니다. 이기면 손해. 이건 지는 게 나아요. 뭐냐 하면 5가지인데, 아내하고 싸워서 이기면 손해본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남집사님들, 남자 성도님들.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째, 자식하고 싸워서 이기면 이것도 손해랍니다.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 이기려고 해보세요. 그냥 집만 뛰쳐나가지. 그리고 내가 18세만 넘으면 내가 집 뛰쳐나간다. 이것만 각오하고 살아가죠. 3번째, 언론하고 싸워서 이기면 손해본다. 괜히 신문사하고 싸워봤자 안 좋은 소문만 나죠. 4번째, 국가 권력하고 싸워서 이기면 손해본다.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뭐 국가하고 싸웁니까? 그 다음에 5번째, 가장 중요한 거, 하늘의 뜻하고 싸우면 손해본다. 그러니까 맹자의 글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느니라 그랬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이기려고 하면 손해봐요. 이기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면 손해가 되는 게 있죠. 질병, 가난, 무지, 시련. 5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지면 이건 엄청나게 손해예요. 우리 성경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너 혼자 평안하지 말고 너 혼자 평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하라고 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화평은 자기 혼자 마음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건 편안이에요. 화평하라고 했어요. 집의 크기를 키우려고 하면 몸이 편해져요. 그러나 마음의 크기를 키우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넓은 집에 내가 혼자 살아요. 그럼 나 혼자 편해요. 근데 넓은 마음을 가져보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쉼을 줘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원하세요? 마음의 크기를 먼저 넓히십시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집에 평수 늘리려고 애쓰고 노력하기 전에 마음 크기를 먼저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평안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군가 눈을 감아도 보인다면 그건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눈을 감아도 누가 보여야 합니까? 남의 아내가 보이고 남의 남편이 보이고 또 기껏해야 드라마 보면서 무슨 멋있는 탤런트 보이고 예쁜 탤런트 보이고 이거 곤란하죠. 눈을 감아도 우린 누가 보여야 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죠.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사랑에 빠진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래요. 전에는 얼굴만 봤는데 사랑에 빠지면 뒷모습이 보여요. 그 쓸쓸한 모습, 그 힘든 모습. 내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생각이 나요. 그게 보여요. 전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전에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행복, 평안,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 이런 것만 보였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예수님의 그 아픔, 힘든 것, 눈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면 사랑이 완성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 그때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과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게 뭡니까? 사랑의 완성이죠. 사랑의 종결자죠. 끝이라는 거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중한 인생이 되려면 먼저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직장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 시대를, 이 때를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 보지 말게 하시며 여건 보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만 의지하게 하시고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